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지고 또 잘 심기워지고 또 저희들이 잘 순종하여서 말씀을 꽃피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앞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는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좀 간결하게 몇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맨 앞에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좀 뒷부분에 등장한다는 것도 차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편집을 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고 해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정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빵 3개만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요청의 이유는 다른 손님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이제 내줄 게 없기 때문에 좀 빌려주면 내주기 다음에 갚겠다, 이럴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매정하게 뿌리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또 대가를 받지 않아도 그것을 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또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씀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를 다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채워지지는 않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내가 3끼를 먹는데 5끼를 먹게 해주세요. 내가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아닌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하게 좀 어려운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주류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던 사람도 있었고 3끼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결핍인 거죠. 나의 힘들고 어려움,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저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 구함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또 찾는 자에게는 나타나시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오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 오늘 죽음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문제는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건 문제고요. 그것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우리의 기도가 만약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에 머문다면 그것은 응답받기가 참 어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에 약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지금은 많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결핍,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결핍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삶에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곳 들어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뿐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만 못합니다. 물론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주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